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시아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고구마, 네, 여기 집중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이 농사로 짓다 보면 이 고구마는 이 넝쿨이 이렇게 많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마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넝쿨을 뒤집어줘요. 이 넝쿨을 뒤집어주다 보면 넝쿨 마디에서 하얀 뿌리가 이렇게 자라요. 그 뿌리를 뒤집어줘요. 뒤집어주지 않으면 그 하얀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고구마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세상으로 내린 뿌리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 내린 뿌리가 우리 주님께로 뒤집어지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뒤집어집시다. 뒤집어집시다. 뒤집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요 그리고 대학 교수요 목회자였던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명문인 예일대와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상담학 교수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중증 장애인 단체에 갔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곳에 가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들의 대소변을 발라내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그들을 위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대학 교수직 그 인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일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묻자 나우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곳의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 인생의 전성기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뒤집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기가 좋습니까? 아멘. 여기가 좋습니까? 아멘.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형제자매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평한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 안에서 뒤집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뒤집어졌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안에서 뒤집어진 간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아치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뒤집어진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어느 산식의 주님을 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안타깝게 끝내버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택이 됩니다. 이 마띠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형제들이 기도하여 제비 뽑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름이 참 은혜가 되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마띠아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마띠아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갔더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마띠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띠아의 삶은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띠아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마띠아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예수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마띠아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마띠아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처럼 말을 해요. 마띠아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함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처럼 행동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동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나와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나를 유혹하는, 내가 너와 동행할 것처럼 얼마나 많은지. 돈으로 유혹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이성과 도박과 마약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유혹해요. 여러분, 그게 나랑 평생 함께 하던가요? 돈만 있으면 돈이 나와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착각이지요. 이러한 것들로 평생을 함께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 겨울이 되면 철새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하던 철새 가운데 한 마리가 그 남쪽 나라로 먼 거리를 여행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많이 고프답니다. 그래서 이 철새가 가다가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저 남쪽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밑에 땅바닥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글쎄 땅바닥에 벽시들이 논밭에 이렇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이 철새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려가서 배고 높은데 실컷 배부터 채우자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떨어져 있는 벽시를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났더니 동료들이 나라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날아갈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또 친구 철새들이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니 철새가 그래 저 친구들과 합류하여서 나도 같이 날아가야지라고 열심히 날아가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주워먹었는지 살이 이만큼 쪄요. 날아가다가 내려오고 날아가다가 내려오고 에라이 모르겠다. 여기 1년 더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서 1년을 또 열심히 먹었단 말이야. 또 1년이 지나다 친구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날아가야지. 그래서 날개를 쳐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웬걸요. 작년에 날았던 높이보다 반도 못 마르고 내려가가지고 고향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쓸쓸히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하여 돈의 비계살이 쪘다면, 명예의 비계살이 쪘다면, 권력의 비계살이 쪘다면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빼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은 마귀가 준 것이고 이것은 어둠의 것이고 결국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저 하늘에서 거하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노예로 팔려가지. 내 형제가 나를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는 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였다.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했다. 그는 팔려가는 것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팔려가게 합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냅니다. 그때도 요셉이 세상을 사랑하려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했다. 그럼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바람장을 통하여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아멘. 명심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덤으로 주신대.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여 살면 천국도 세상도 전부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두 가지. 하나는 천국, 하나는 세상. 중간이요? 중간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세상이지. 중간에 애매한 거 성경 뭐라고 합니까? 토해내 버려버립니다.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살다가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냐고. 그래도 살아요. 왜요? 예수 믿는 거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이 두려워서 중간을 어정쩡하게 그러려면 목사지. 그러려면 예수 우리가 천국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티아의 삶은 예수 부활을 실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마티아의 삶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입으로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자는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니에요. 물어보면 예수의 부활을 몰라요. 예수의 부활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티아는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여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 이 두 제자는 야, 이제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끝났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을 못 믿고 다시 옛날로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따라가시며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 14,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인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셔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에이! 그리고 실망, 그리고 낭만.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저 교회는, 저 목사는, 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하나 따지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100년을 믿어도 하루아침에 실망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내 곁에서 같이 가시는 주님을 보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꾸 실망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제는 실망하지 않는 나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와 부활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하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자유해요? 조금만 나랑 틀립니다. 조금만 나랑 다르면 자유하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부활. 예수의 부활.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끝나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으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의 부활을 들은 걷지 못한 자가 이 말을 듣더니 걷게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보고 저들은 신이다, 헤르메스다, 아테네의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뭐라 그래요? 신들이. 그런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한 부활의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룬 적이 있어요. 이거 뭐가 되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그것을 전도하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되어진 것을 통하여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여자 소프라노 성악가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친한 친구 3명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은 이 친구들 모두를 전도해서 교회 성가대에 같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서 그 여자 성악가분이 목이 밀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시오. 지금 전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하시오. 지금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런 자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3, 24, 25,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아사바라기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띠아의 승리의 삶은 12번째로 선택된 사도적 삶의 승리.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띠아는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띠아가 선택되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띠아는 요셉의 뒤에 있었어요.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요셉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까지 합니다. 그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마띠아는 그저 마띠아로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 비중이 요셉보다 덜한 사람. 그런데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12번째 제자로 선택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마띠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보다 내 위치가 뒤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요셉보다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내 현실대로, 내가 생각한 내 위치대로 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뒤에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앞과 뒤로 잘하냐 못하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이었는데 내일은 뒤에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뒤에 있었는데 내일은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 어떠한 상황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될 때니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 우리나라 6.25 때 전장고아가 된 10살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전쟁이 났는데 부모님까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 미군 병사였던 빌리라는 병사 밑에서 그 병사의 심부름을 도와주면서 받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의 포탄이 날아와서 이 소년이 앉아있는 기름통 옆에 떨어져요. 그래서 기름이 터져서 온몸에 화상이 나요. 그런데 그 빌리가 이 화상 입은 이 소년을 열심히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나게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서 빌리는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소년은 10살 나이에 모자 공장에 취직해서 모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공장 기술을. 그러다가 모자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듭니다. 거기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를 지난날 도와줬던
그 빌리를 찾겠다고 광고를 내요. 그 광고를 통해서 이 소녀는 빌리를 37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 모자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영한 모자의 백성학이라는 회장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전쟁과였습니다. 몸에 화상을 입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니 그 은혜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나오고 천국에는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성이 있어요. 이 12번째 사도로 선택되었던 마띠아, 그는 오늘 본문 말고는 그 어디에도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12번째 사도로 선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평생을 예수를 전하다. 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도 예수를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띠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사도라는 은혜입니다. 사도란 영어로 아포슬,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자는 사도적 삶을 살라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으로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이 세상에 사도적 삶을 살라고 보내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12번째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사도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과를 믿고 체험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